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풍성히 보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더 풍성히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해서 풍성히 보지 못하고 다른 속임 자꾸만 속여진다든지 아니면 속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동기를 풍성한 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간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교정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도 자기 자랑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람의 외모, 외형,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자꾸만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제는 뭐 자기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명함에 직책 쫙 많으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명함이 화려한 사람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더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함이 막 화려하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만 속아 넘어가니 사도 바울도 이젠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려고 하니 시작하기 전에 1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건 이제 자기 자랑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이 확실한 사람이어서 때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나 하고 싶지 않은 말들도 뭐 하곤 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지 좀 질책을 먼저 시작을 해요. 먼저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3절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요. 내가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너희를 중매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 속히 부패할까 난 늘 두렵다. 중매한 사람으로서. 다른 표현 이런 거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내가 참 늘 노심초사한다 그 말인데, 그런데 그 일들을 왜 노심초사 걱정하냐면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사절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맨 최초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를 시켰고 온전하게 지금 교회를 이루며 살게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 잘도 용납을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중매가 된 뒤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도 용납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복음의 뿌리가 되었던 유대인과 유대교와 그 전통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허영심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들이 그거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막 갖추어져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우러러보는 게 있었던 것 같죠. 요즘 우리 같으면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어 그럼 막 우러러보는 그러려고 하는 그 일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가끔 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있다 저기 사람이 있는데 그거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뭐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게 높이 이런 것 교회상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지 뭐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고 직책이 뭐고 뭐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거 흔들리면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제가 직접 봤어요.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 따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은 외모라고 이게 외모가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나 어떤 외적인 어떤 권위나 조건들에 혹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도 용납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당부하면서 청하건대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5절의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가끔 이제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 분들이 가끔 있던데 5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1차적으로는 다 포함하겠지만 1차적으로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맥락 가운데 보면 자기를 크다, 자기는 대단하다, 자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는 뭐 유대인이다, 뭐 유대인의 랍비다, 나는 모세의 오경에 정통했다, 나는 뭐 누구 밑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크다고 존경만하는 사람들까지 확장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맥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겸손히 사역한 것에서 그렇고, 너희들에게 정말 폐를 끼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역한 면에서 그렇다. 6절은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었다. 사실 말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이 부족하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반에서 1등 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가면 반에서 1등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가말리아 수하에서 배웠다는 것 자체가 지식으로는 그 누구도 이렇게 바울을 감당하고 상대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알아요. 나타냈었으니까. 지식에서 부족할 것이 없고 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사역하였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낮추며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다 그래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8절에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 살면서 사역하고 살면서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사는 사람들도 육적인 비용이 늘 살아가며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텐트 만드는 일도 스스로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것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알바처럼 조금씩 일하면서 부족한 걸 보충하며 살았을 때에도 너희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았고 생활비 다 달라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바울에게 이게 신뢰감,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무한테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진짜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들로 되기를 했어요.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 너희들이 아는 바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남들은 쫓아오지 못하는 이 열심, 남들은 쫓아오지 못하는 이 연신, 남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요 정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해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지 않겠냐. 자기 자신들을. 그 얘기를 10절부터 쭉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직접 그들이 봤으니까. 이렇게 한 까닭은 11절 내가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11절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안 받았다고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다. 난 너희들을 뭐 사랑하지, 너희들과 좀 뭐 거리를 두려고 뭐 너희들의 어떤 뭐 너희들로부터 이게 안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지극히 크다라고 자기의 기준으로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12절에 기회를 찾는 자들 말이에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도 모르겠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미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바울 자기처럼 너희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너희들한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13절 같은 사람입니다. 14절 같은 사람이에요. 15절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복음을 말하나 그 복음으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나 복음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나 실상은 자기 배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생계형 목사들 말이에요. 생계형 목사들. 최소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어떤 정치인에서 배웠는데 생계형 국회의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계형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계형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빌미로 자기 배를 채우고 복음을 빌미로 자기를 확인하고 복음을 빌미로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만 이렇게 내세우고 속세만 채우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내가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헌신 가운데에 나를 두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처럼 성숙한 어른처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폭넓게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육적인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묵히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하고 따를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되게 답답했었나 봐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답답함을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진리의 온전한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내 생각이 흐트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 육신이 비틀거리려고 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더 큰 은혜, 더 깊은 생각,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